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일어난 믿음에 있어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영원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사랑이라는 말씀 들고 우리가 함께 논하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참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장하면 그게 싹 사라져요. 이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때는 설교를 더 깊고 더 좀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묘한 날이 있어요. 묘한 날은 그냥 가볍게 꼭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편안하게 자요. 책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맴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딱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졌잖아요. 13장.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들으면서 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 믿음 있어. 근데 믿음이 있는데 들음이 없어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자꾸만 들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한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성장한 사람들이 큰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유는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랭카드를 생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쉬지도 말고 오늘 기뻤으면 내일 안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야 돼. 항상 어려워도 기쁘고 정말 잘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들고 지금 살아가는 건데 소망 없는 사람은 한나도 이 땅에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 믿음은 다 인도라 하고 죽은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말만 갖고 있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무엇이냐? 장래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아닌 내일 또 바라볼 수 있고 꿈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버린 사람 많아요. 우리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목사님 나이도 많고 우리 나이 많지요. 그런데요. 아 나이 많은데 뭘 장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우리는 건강 챙겨 먹고 살고 이런 것만 챙깁시다. 예? 근데 나는 그렇진 않아요. 눈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별 걱정할 거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무 한 그루라든가 생명 한체를 보면서 식물까지도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규범이가 할머니 닮아서 발명가가 되려나?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발명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남이 하는 거 뒤쫓아가는 거는 발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남이 아무도 못하는데 작품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명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꿈을 크게 그리고, 저는 하루는 집을 몇 개씩 그려봐요. 종탑도 얼마나 크게 세워보고 별짓 다 해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지?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만 생각 놓아버려요. 누가 하지 하고 나면은 교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니고, 내 자신을 봐도 아직 내가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아니고. 그래서 하루는 나도 이제 아들이 다 성장했으니까 내가 뛰어다녀야 되겠다. 뛰어다녀야 되겠다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통화가 오면 문자가 따르릉 와요. 못 봤는데 내가 찾아봤어요. 가는 맨 교회만 세워요. 한 300개는 세웠을 것 같아. 너무나 교회만 세워.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옛날은 우리나라 돈을 제가 화폐를 몰라서 1000만원 우습게 알고 보내주고, 또 미국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오면서 방글라데시 들려서 선교사랑 돌아오면서 또 200~300만원 우습게 여기고 냈는데, 정작 우리 가장동 교회를 와서 보면은 편속관하고 밥 먹는 데하고 포하고 막 붙어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돈의 화폐를 그때부터 그려보았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 거기에 1000만원 주면 1억이요 1억. 에이? 여러분, 그러면 100만원 주면 1000만원을 주는 거고, 그런데 뭐 뜯으면 뭐 보내달라 뭐 보내달라. 근데 다 해냈어요. 근데 어느 날 화폐를 알으니까 일을 안 해요. 그때가 좋아요. 일할 때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해요. 교만해지고 내가 안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선교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리고 막 몇천만 원씩을 보내고, 교회가 막 재정 갖고 막 싸우고 이럴 때도 방글라데시 그때도 보내느라고 돈을 쪼개 쓴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것들 데리고 여기까지 목회가 이르렀을 때 내 가슴이 비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남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이런 만남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은 여기 떠나고 없다 해도 나는 안명의 권사를 엄청히 축복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훌륭하죠. 군수 딸이니까. 그러나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세상 문학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공부 장관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뜨거운 대학 밑에서도 장수니까요. 그 딸을 데리고 밭에 나가고 그러면서 그가 배워진 것이 무엇이냐? 우아래를 배웠어요. 어른을 섬기는 걸 배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알아도 막 잘해 나가려고 하고 교회가 잘 되고 가려고 하면 이 교회는 나팔수가 좋아야 돼. 나팔수가 마음부터 들어버리면 쫙 쪼개져 버리는 그런 당시 일곱 코로나가 통해서 내 가슴이 지금까지 나는 아파요. 왜냐?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려오고, 자 보세요. 그들과 우리가 다 섞어져 여기 다 차잖아요 벌써. 근데 착 쪼개내놔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연결이 고리가 잘 돼야 돼. 이 고리가 하나가 고리가 하나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해도, 누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누가 하자고 해도 연결 고리 속에서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딱 하는 거예요. 그 총수 하나 가지고 시험 받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많은 것을 깨달아요. 여지껏 지도했고 키웠지만은 성도가 1대1로 죄종만 좋아하지 옆에 사람을 돌볼 줄을 모르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성도 놓고 축복 안 했습니다. 뭘 놓고 축복했느냐? 교회 놓고만 축복했어요.
교회가 잘 돼야지 성도가 잘 되는 건 소용없다. 거꾸로 얘기지만 그 바른 얘기예요. 교회가 있어야지 얻어먹으러 들어오지 교회가 없으면 안 들어와. 저는 그때부터 말씀만 들여다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루도 빼먹은 적 없이 3년 동안을 신학을 2번 공부했으니까 3년 동안 아들 덕분에 아들이 지금 뭐 배웠냐 몰라요? 병 고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가고자 해서 간 거예요. 이제 눈이 열어져. 이제 공부를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고침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3년 동안 가짜들하고 몸부림을 치며 바짝바짝 빛나니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속에도 진짜가 들어있어요. 평생을 잊지 못해 진짜들을 마음에 품고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이곳에 왔다는 성도들을 많이 기억해봐요. 이 진짜가 많은데 병들어서 못다 죽는 것 참 안타깝다. 우리 조혜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병들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발로 밟아버려요. 누구든지 나고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나고만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사람 비운 안 바치고 어리석게 걸어가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누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이 자기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려면 눈을 봐야 돼요. 눈은 이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이 더럽고 썩고 병들고 이런 눈이 벌써 썩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세상을. 사람들이 우리가 한동안 막 성장할 때 목사님 지금 무슨 시대예요? 시대는 무슨 시대? 예수 시대지. 저는 항상 웃으면 예수 시대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세래요. 뭐 말세는 왜 입으로 자꾸만 나쁜 말을 만들어. 좋은 말을 입에 넣으라겠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대가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왔느냐? 저는 나라를 보고 느껴요. 나라를 보고. 한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 나는 우리 사람한테 많이 울었어요. 짐승을 안고 다니니까. 내가 가방을 좋은데 엄마 이 가방 놔줘. 왜? 강아지 담고 간다. 그래. 그런데 아이를 업고 다녀야지. 강아지를 업고 가다니. 아이를 안고 다녀야지. 강아지를 안고 다녀야지.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요. 이런 데서도. 교회 와도 못 어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는 아이예요. 어릴 때 국민학교 2학년이 8시 금식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참 어리석어. 우리가 그 짐승 시대가 지나갔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짐승 시대 같아. 짐승하고 살고 그냥 그 짐승 시대가 퍼져가지고 곳곳에가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마다 짐승 하나씩 키워요. 우리 강석인의 아버지가 짐승 키운다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은 짐승을 좋아해요. 일본 스피스가 나올 때 그 비싼 거 막 사들이고 그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 시대가 길게 가다 보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 그랬죠. 그런데 아무래도 짐승이 지금 진짜 안 뭅니다. 근데 그 시대가 바짝 지나서 짐승 시대 하지 말고, 내가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다가 울어요. 아유, 어리석지. 자식이 있으면 저런 꼴을 안 당하지. 제가 그러고 기도한 지가 한 20일 됐어요. 자식이 있으면 저런 꼴을 당하겠어. 자식이 없으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우리 선아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 선아한테 전화를 다 해본 거라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뭐니 해도. 이런 마음이 들어. 우리 언니 보세요. 남의 새끼 키워야 소용없어. 돈 몇 푼 먹으려고 탁 갔다가 요양원에 던져버리고 지가 다 하롱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게 크게 떠오르는 게 뭐냐?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강하지만 끌어안고 국민들에게 보이지 말고 사람을 갖다가 아들 삼아서 살았으면 얼마나 높여졌을까? 얼마나 높여졌을까? 그 아들들이 5개만 주워다 키워봐. 얼마나 높여졌을까? 저는 짐승 새끼만 하고 살으니까 저렇게 당하고 살지, 저렇게 당하지. 아, 그랬는데요. 그저께, 어저께 확실히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아들이.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저 고생한다. 이제 고생하는 것 같아. 누구냐? 전신인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우떡 먹고도 막 대들고 이래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더워서 벗은 건데 하고, 어머? 이거 진짜 잘 돼가는 일이네. 그래, 맞아. 아버지도 맞지. 그 나이 65세니까. 맞다. 자식이 있는데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숨겨놓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너 건이한테도 숨겨놓은 아들이 하나 있어. 그거는 소용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에 넘어갑니까? 그런데 지금은 짐승 시대를 한 발자국 딱 계단 올라와서 무슨 시대? 마귀의 시대. 모든 것은 짐승도 꼼짝 못해. 마귀가 다 알아서는 거야. 마귀가. 모든 건 마귀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는 마귀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문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옳은 것인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일을 노동을 구해도 내 머리와 내 몸과 이게 돈과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만 커요. 그러니까 병들고 찌들어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치고 살고. 이 마귀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어제 신문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내가 두 사람한테 보냈어. 이런 것이 뭐냐? 두 사람 다 대답이 안 와. 돈을 막 써버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재명이 나랑 똑같아. 나도 막 써버려요. 왜냐? 이 땅에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챙겨? 그 말씀 받으면서부터 막 써요. 들어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라.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내가 다 해버리고. 그리고 살다 보는 거니까 막 쓴 것 같지만은 정당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어야 돼. 나라의 돈 가지고 막 써버리듯이 교회 재능 가지고 막 써버리고 교회 여전 돈 가지고 막 써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명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명희는 정말 우아래를 알고 빈손 들고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인지라 좋은 사람 보면 빠지는 거고 부자 보면 부럽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일꾼들을 더 붙여주세요. 깎고 재고 깨고 이런 것들은 보내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마음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정신병자는 보내지 마세요. 나는 정신병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정신병자들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바뀌면은 온전히 나 혼자만 몸부림치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을 뒀어요. 내 마음이 천국인데 심령 천국도 못 이루어지면 천국 간다고 천국 언제 갑니까? 싸움질하면서 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여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남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이거 벌써 천국 사람이면 천국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무척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윗왕은 이렇게 했고 사울은 이렇게 했고 막 가르쳐도 아무 효용이 없으니까 요즘 50일 기도가 이제 8.15 강복절 날에 끝나요. 나라 민족을 프랭카드는 안 붙였더니 내 작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참 싱거워. 왜 싱겁냐? 프랭카드는 안 붙여도 15일 동안 50일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좋은 말씀 가르치다가 이거 가르친다고 해서 이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시도를 걸자. 기억력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파헤쳐 가니까는요, 재미있는 것도 느끼고 머리에 들어오는 거 느끼고 3일을 있다. 우리 아들이 어제 토요일날인데도 2시에 딱 준비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데 야, 토요일날은 쉬는 날이잖아. 그런 말을 어디 하시라. 그래, 예배 드리자. 그리고 3일을 더 읽고 갔어요. 왜냐, 성경이 깨뚫어 가는 거예요. 좀 느껴져 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성경을 조금 알아가는구나. 저녁에도 책을 좀 가서 사다 줬더니 진짜 성경을 펴놓고 보는 것 같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자존심이란 걸 아직도 조금 남았긴 남았지만은 그래서 그게 낫다. 자존심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낫다.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데리고 와서 책을 사줬더니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든 걸 줄 것이 아니로구나. 니들이 원한 게 뭐니? 이렇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오래 참아야 돼. 나는 제일로 지울 수 없고 안 지워져요. 딱 두세 가지가 안 지워, 다른 것도 물론 안 지워. 제 누나는 아른아른해요. 제가 일찍 긁고 변소를 가니까 변소는 이 아들을 키워봐야지. 아들이 고추를 잡고 오줌을 누겠거든 할 수 있지. 아줌마, 이 아줌마 오줌 좀 시켜줘요. 아줌마 누구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엄마가 그거 못해요? 아니요, 지금 와서 그래요. 지금 왔어요? 네, 좀 해주세요. 어떤 아줌마가 옷을 내려 고추 내고 오줌 시야를 시키고 옷을 딱 올려도 날 또다시 봐. 저 사실은 아들하고 멀리 떨어졌다 이제 만나고 그걸 몰라요. 꼬치를 못 내리겠네요. 제가 평생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느 집사님이 딱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하, 가망 없네. 아이, 우리 딸내미들도 여기다 놓고 병원에 가야지 애를 병신 만들려고 하냐고. 이것들도 그렇지. 근데 이겨냈어. 너희들 오지 말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 둘 다 품어라. 둘 다 환자다. 둘 다 품어서 지금은 조금 낯선 것 뿐이요. 완전히 병이 고쳐진 건 아니에요. 우리 애는 두뇌가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말이 이동명 집사님 말이 안 지워져요. 가망 없네. 예? 똥 오줌 기저귀 갈아주는데 아가씨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말도 못하지. 움직이도 못하지. 이놈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저녁이면 얘가 잠을 안 자고 무릎을 꿇게 됐어요. 엄마, 왜? 내가 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 여러분도 아마 세상으로 들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검판사 다니는 학교 좀 보내주세요. 뭐이? 네가 검판사 다니는 학교를 가? 거기서 내가 학교를 데려보면 안 돼요. 검판사 어디 알아보게 해보고 내가 혼자 돈만 써보고 기가 막히네. 검판사가 다니는 학교를 가다니. 지금 대학교도 제대로 전문대 나온 애가 검판사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냐? 또 어쩔 때는 나 의대 좀 보내주세요. 미국 가자. 그럼 미국 가면 무조건 들어간다. 나오지 못해도. 여기까지 씨름해가면서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이 마음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또 내려와. 그러면은 아이가 땅바닥에 사람이 자고 있으면 저기서 음란마귀가 쳐다보는 건가? 난 영애는 저쪽 가자. 강색이 눈 안 다치는데 안 보이는데 자. 기저귀 똥도 화장실에 가면은 내가 가야 돼요. 너 만지지 마라. 걱정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같이 걸어가야 막았어. 왜냐? 이 영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체들이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 빼질 수가 없어. 언제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음란막이 들어갈까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치면서 한 번씩 나를 무겁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갔어요. 집사님, 가망 없는 애가요. 신학교도 안 다녀서 지금 벌써 신학교 다녀요. 2년 됐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보는 것만 갖고 살려고 그래요. 그림을 그리세요. 장례를 놓고 그리세요. 그리고 빠짐없이 그 아래 들어가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춰. 어저께 한 데가 딱 서 있으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기도를 시키면서 쭉 낮에는 시키다가 성도들이 그만큼 성장, 모든 성도들 같으면은 안 되는데, 낮에는 꼭 시켜. 우리 내시면 낮에는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요. 그런데 틀려요. 성장해요. 아자지지 이게 아니고, 오늘 또 내일 또 지 성장하는 것을 기도를 올리는 걸 보고, 됐다. 됐구나. 사회도 시켜봤어. 됐다. 그런데 내가 앞질렀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앞질렀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이끌고 가면 사랑이라는 것은 참 귀한 단어더라고요. 그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랑의 단어를 많이 활용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뭔지도 몰라. 소망은 있노라 하고 소망이 뭔지도 몰라. 사랑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사랑의 시대가 지금 오지 못했어요. 지금 악의 뿌리가 있어서, 돈도 악의 뿌리예요. 이 악의 뿌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악의 뿌리로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웃이 죽어가도 몰라요. 사랑이 식어가 버려요. 나는 쌀한타루라도 모아지면 이제 번영이도 2번 와서 가져갔더만, 없는 사람은 딱 정해놓고, 우리 먹는 거 정해놓고, 난 또 내가 먹는 거 많기 때문에 나 먹는 건 거의 없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부자 곁에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거지 곁에가 있으면 거지가 되고, 사기꾼 곁에가 있으면 사기꾼 되고, 도둑놈 곁에가 있으면 도둑놈 되고, 정신병자 곁에가 있으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왜? 배울 것이라면 그것밖에 없거든요. 나는 많은 걸 느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늘보다도 높아.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감쌀 수가 없어요.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일만 악의 뿌리 세대예요. 마귀 세대와 일만 악의 뿌리 세대가 영골고리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짐승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돌아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 공주 주미사 기도에서 666 3번 받았으면 나는 짐승 될 건데, 666 2번 받아 3번은 아이고 아버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 37, 8 굶어가지고 그래도 50살 넘었으니까 그나마 했지. 지금 80살에는 3일 금식은 못해. 많이 하면 이틀, 그러면 하루.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우리 모가지가 열린 무덤이라 먹기만 하고 그저 조잘거리기만 하고 요 무덤이요. 우리가 요 무덤, 마음의 창인데, 이 마음이 더러운 무덤인데 이 목이 다 걸려갖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아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귀한 보석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보석인지 몰라요. 이 보석을 귀하게 쓰지 못하고 화랑방탕해버리는 이 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뭐 영이라고? 천만에요. 보석같이 이 몸을 아끼니까 80이 돼도 5, 60대로 보는 거지. 내가 별실게 다 해봐. 얘 자기가 자기 몸을 속에서부터 잘 먹어서 다스려야 돼. 아무거나 주워 넣어갖고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지, 지붕이 없는 지붕이 바람 불면
아무거나 들어가서 그 집이 온통 들어와. 말씀이 없고 욕심이 많고 악의 뿌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못하면 욕심 다 악한 짓 다 해. 그러니까 이 몸이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참아주는 거, 견뎌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저는 그러면서도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우리 권사님이 치자내면서 자꾸 사람들 만나 배워가지고 80, 70은 막 간대야. 80도 막 가고서 어디서 저렇게 훌륭한 걸 배워고 다니는데야. 내 속으로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떨고 사랑을 베풀면 밥술은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거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참 마음이 담담했어요. 지하실 목사님 또한 더 담담하더만. 저 여의도를 저렇게 크게 세워놓고. 그런데 그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심판이 없죠. 곤욕이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평강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 못쓰게 하는 시대가 지금 문턱 밑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카드 하나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는 시골이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선아 집사님은 선아한테, 선아야 전화 그런 게 너 걱정돼서 웬일이냐? 엄마가 찍혀졌네. 그랬어. 다른 게 아니고 별일 없냐고. 엄마 아무 일 없어. 근데요, 예수를 찬송 부르고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애가 아닌데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걸 느껴요. 너 이게 기쁨이 없냐? 나 그냥 그렇지 뭐, 개나지하고. 그렇지. 그래, 맞아. 야, 너 민생 쿠폰 얼마나 받았어? 난 20만 원 줬어. 엄마, 우리는 15만 원 줬어. 또 준대, 어느 사람. 다 썼어. 둘이 그 말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다가 민생 쿠폰이, 여러분, 우리가 부잣돈 갖다 쓴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벌여주고 있어요. 잘못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때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 꼭 들고, 누가 주면 좋아 죽겠어. 제명에는 복 있는 사람들만. 어찌됐든 간에 불쌍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바뀌면 좋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 자의 복이 있댔잖아요. 주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계산도 없이 살았으니까 어리석다는 것 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필요 없구나. 그런데 네 거로가 들어가요. 지 거는 왜 안 써? 지 거는 강건들어 돈 모아놔. 그 남의 거 뺏어다가. 어찌됐든 간에 주고 싶은 그 마음은 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많은 생각을 들고 말해야 돼요. 가난하고 없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논아서 같이 평등사회가 되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고 좀 더 어리석어지면 공산국가로 바뀌어버리게 생겼어.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되고, 이 나라가 참으로 좋은 사람들만, 이 나라가 너만이 아니고 우리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나라가 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8.15 광복절 날에는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답니다. 나는 한국에 살아야지 우리나라 땅 못 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뭐라 해도 막 그리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무슨 조선족이야 그것이 아니고 나는 뭐 고려인이야 이래가면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2세 3세 애국에다가 살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를 세운 데는 한국밖에 없고 새벽기도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여러분, 오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 여러분, 뭘 갖고 하나님 기쁘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서 기도하러 나온다 하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 데나 걸어서 귀걸이 만들고 아무 데나 걸어서 목걸이 만들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 이 모가지를 꽉 열린 무덤을 모가지를 묶어놔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령님이고 그분이 곧 말씀인데 세상을 볼 수도 없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천국할 때까지 이 목줄을 잡고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자꾸 들어야 되고 믿음을 봐야 되고 책을 자꾸 봐야 돼. 시간만 있으면 하다못해 쪽성경 두고 화장실 가서 남 안 볼 때 보면 되고. 소망, 남들이 그리지 못하는 꿈. 달 날아가잖아요. 별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없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이해하고 덮어서 용서하고 감싸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릴 적에 그리고 내가 젊을 때 내가 성장할 때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내가 늙고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좋은 것이 따로 이 땅에 있는데 몰랐구나.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을 고치면 다 켤 수 있습니다. 목에는 기부스가 달려있어요. 목에는 꽉 하수가 차 있어요. 목에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꽉 막혀 있어요. 이런 것들만 벗겨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가볍고 즐겁고 많은 영혼들에게 죽어 살 수 있는 것, 얻어먹을 것이 아니고 죽어 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버는 만큼 내가 먹고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먹고 내가 걸어다니는 만큼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